표가 무엇일까요? 예, 지금 저쪽 벽면을 보시면 맞습니다. 함께 걷기입니다. 저는 매년 주제를 세우고 이 주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연 4회 정도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한 분기에 한 번꼴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오늘 말씀이 2022년 한 해 주제에 관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까지 다사교 공동체가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이 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더 사이언스 타임즈 기사에 보면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도파민,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같은 화학 물질이 이렇게 분비된대요. 저도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런 화학 물질 때문에 이 뇌의 이 미상핵이라는 부분이 아주 굉장히 반짝이면서 활발해지고 바로 이 활발해지는 이 기능 때문에 신체 균형을 안정화시켜서 건강한 삶을 물리적으로도 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12개 영역에 각기 이 다른 영향을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 정서, 동기, 그다음에 사회 인지 등을 조절해주는 신경에 사랑이 영향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는 사랑이 알코올 중독에도 효과가 있고 정신분열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도 모를 정도의 이 엄청난 영향이 이 몸과 마음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할 때 그런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때요? 억지로 명령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성도님 사랑하세요. 성도님 사랑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몇 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강요하면 아마 저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분도 아마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랑에 강요한다고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랑을 우리 주님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은 우리 상식으로는 명령에서는 안 되는 종류의 명령이에요. 의자를 여기서 여기까지 좀 갖다 놔라.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명령에 따를 수 있죠. 그런데 이 감정까지 동반돼야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랑해라 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에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셨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뭔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좀 오해를 바로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오해 첫 번째 무엇일까요? 사랑의 오해 첫 번째는 사랑은 꼭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한다. 우리 생각에 이런 마음이 있죠. 사랑은 자연스럽게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꼭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으로 좀 사랑의 마음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역은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위기는 극에다라고, 신기하게 그 시대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면 이상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미워해요. 그리고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 증오가 극에 달해서 지금 이 시기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을 호시탐탐 어떤 거리로 사형시켜 버릴까, 이렇게 지금 아주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쓰여지고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그룹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좀 교묘하게 술수를 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종교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인들이 나섭니다. 그들 중에 어떤 한 바리새인이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전문가 한 명이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큽니까? 크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 아주 중요하냐, 이 말이, 이 질문입니다. 아마도 매우 방대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순식간에 간단 명료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데 실망감을 남겨줄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질문한 사람의 함정이에요. 오늘날 만약에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분이 성경책을 이곳저곳 찾아본 다음에 구석구석에 있는 뭐 역대상 27장 42절이 무슨 말이냐 암송하고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 못하고, 이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럼 욥기 38장 12절 좀 암송해. 이것도 모르시면은 신학교를 갔다 온 거예요, 만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이제 하게 되면은 제가 난처해지지 않겠어요? 이 시대 이들의 어떤 이게 어떤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한하게 만들고 무죄하게 만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이들의 음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바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 생각해내서 즉석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신약과 구약,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어지는 성경이 두 개가 기록됐다는 건 아시죠? 그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으로 대신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원래 구약의 말씀을 잠시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인용했나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신명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다른 몇 구절을 포함해서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가르치고 심지어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암송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걔네들은 쉐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쉐마를 계속 암송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계속 암송했다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잘 이 뜻을 알지도 못할 어린아이 시절부터 왜 계속 암송을 했을까요? 그것은 경건한 신앙이 삶에 깊게 흡수되도록 이 말씀을 신앙 훈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뭘로 삼았다고요? 훈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연스럽게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할 때는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사랑하기 좀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좀 더 감내해야 되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나의 많은 각오와 좀 뭔가 마음의 준비 같은 게 따르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거나 사랑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의 암송구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도 찾아오지만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그 다음에 삶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 말씀으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훈련하고 계시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인근의 이웃들을 보면서 조금씩 그것들을 자기도 처음엔 잘 모르고 하지만 하나하나씩 계속 하면서 계속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자기도 암송하면서 뭘 배워요? 사랑이 훈련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사랑의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니까 뭐 오래 달리기 하고 턱걸이하고 잇몸일 같은 그런 훈련을 생각하실 텐데 바로 이렇게 그들은 사랑의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리 내어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리 내서 읽으면 한 3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 3번 읽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인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뇌기능에서 문자를 읽으면서 내가 말하는 언어가 또 들어가고, 뭐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면 내가 귀로 들어요. 그래서 청각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으면 3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합격한 김동완 전도사에 의하면 그 이상의 시너지가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사랑을 이렇게 훈련으로 체득해낸 거죠. 어떤 분은 방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사랑의 훈련이 두 개인데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아직 말씀 안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광경 속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이 어떤 예배 의식과 문화에 내가 젖는 거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의 가장 기본 두 가지 요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매주 교회에 오게 할 속셈으로 이렇게 좀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엄마의 표정을 흉내내려고 하고 따라한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저는 아이를 이렇게 좀 하여튼 그래서 주로 엄마가 와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신생아가 엄마의 감정도 느끼지만 엄마의 표정을 본능적으로 따라한대요. 계속 모방하고 따라한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중에 커가지고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찡그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얼굴을 찡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이래요. 따라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모방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행동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그 모습을 보는 아기가, 그러니까 엄마의 웃거나 어떤 표정을 보는 그 아기가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 신경세포를 일컬어 남의 행동을 그대로 비추는 것 같다고 해서 거울 뉴런이라고 말합니다. 거울 뉴런. 이 세포는 이탈리아의 리조라티라는 신경과 학자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 뉴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가 하품을 하면 실제로 나도 하품을 나오려고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거울 뉴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울 뉴런을 통해서 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고, 아이돌이 춤을 추면 내가 그걸 얼추 따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따라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때문에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 뉴런의 역할은
따라하는 것을 또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울 유런의 역할은 다른 이의 눈물에 공감하거나 다른 이의 행동의 의미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거울 유런은 좋은 것도 모방이 되지만 나쁜 것도 모방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세상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왜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될까? 16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의 가치관의 특징이랍니다. 육신의 정욕은 몸이 원하는 것이고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봐왔던 것들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나를 제외한 주변 환경이 나한테 준 허색거리들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세상의 부정적인 가치관에 노출이 되면 몸과 눈과 허색거리들로 막 채우고 싶도록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일컬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환경에 나를 장시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장시간 노출시켜보는 그런 훈련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이 노출돼서 세상의 가치관이 내 것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답습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된 문화와 의식과 말씀에 나를 오랜 시간 노출시키면 그 가치관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과 이야기가 우리 영혼 속에서 공감되고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주님이 거울 유런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 1회 한 번 나와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의 광경을 우리 각 개인이 보고 또 참여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나의 삶을 투영시키고 그 설교 말씀에 내 마음을 공감시킬 때 주님이 우리의 신경세포에 역사하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오해 좀 바로잡고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꼭 자연스러운 과정만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의 오해 두 번째는 사랑을 감정으로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랑을 딱 생각하면은 뭐부터 생각나요? 사랑의 감정이죠. 벅차오르는 그 사랑의 감정. 뜨겁고 설레고 뭔가 자꾸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어떤 그 감정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요약한, 성경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많은 사람은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 최고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두 번째다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와 같아요? 첫 번째와 같다. 둘째도 첫 번째의 레벨과 같은 중요함을 가진 요약된 성경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두 번째도 첫째, 둘째가 통으로 하나가 돼서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 이웃이랑은 내가 102로 살면 102호 사람 사랑하는 그런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감정에 많이 기울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죠. 감정과 마음이 생겨야 온전하게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꼭 훈훈한 감정이 아니어도, 꼭 뭔가 사랑의 감정이 아니어도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이 우리 뒤에서 등을 부드럽게 떠밀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선정한 이 말씀 역시 즉흥적으로 이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레위기 19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의 실천편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어떤 내 마음이 된 거죠. 충만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실제 삶으로 구현할 거냐, 그 실천편을 말하는 장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거룩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0계명의 말씀을 울타리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모 공경도 있고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품꾼을 너무 착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장애인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내용들도 거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 사항 중에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제가 떡하니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화목제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끼리 사랑을 실천한 실천편에 화목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건 뭘까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목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게 화목제가 아니고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사가 왜 사람 간의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지침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좀 재밌게 좀 설명을 하셨는데,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관하여 설교하시기를, 당시 이 화목제에 드리는 그 짐승의 제물은 소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소 말고도 양도 있는데 어쨌든 소를 대표로 예를 들면 짐승의 제사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한 1,500근 정도의 고기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바쳐진 소고기 1,500근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틀 동안 이웃과 함께 교제하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3일째가 아니라 3일째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이튿날까지 이웃들과 널리 공유하면서 그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까지가 화목제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틀 안에 1,500근을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1,500근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한 30명이니까 50근씩 가져가면 되겠네요. 1인당 50근씩 싸가지고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이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주면은 아마 되게 가져가지고 적어도 한 48건은 버려야 될 거예요. 상해서. 그렇죠? 45건만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도록 많이 나눠야죠. 거기에는 누가 있겠어요? 이웃을 부르되 평소에 친했던 사람 있겠죠. 아이고, 어서 와, 빨리 와, 빨리. 고기 잡아놨어. 1,500근이나 돼. 빨리 와서 먹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500근이 가까운 사람 불렀는데도 고기가 어때요?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연락 안 했었는데, 그러면서 아유, 저 오랜만인데요. 좀 고기 좀 드시러 오세요. 얼마 안 잡았는데 1,500근 잡았어요. 또 다 불러와서 또 먹어야 돼요. 근데 그래도 고기가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까지 부르게 되냐면 평상시에 안 친했던 사람, 꼴배기 식은 사람, 그리고 밉상인 사람, 같이 있기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초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초대해야 이틀 동안에 그 1,500근 소화할 수 있다고 조정민 목사님 좀 재미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농담 같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이웃과 함께 드렸던 이 소고기나 양고기로 이웃과 교제를 나눴는데 감정적으로 풀어지지 않은 이웃과도 함께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이틀 동안에 그것을 나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내 감정을 절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는 정말 이성적으로 행동이 안 될 때는 막 접시도 던지고 막 주먹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까지는 맞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최소한의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나눠라, 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가 이웃에게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실천편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교제를 나누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많은 지침들을 레위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 모든 지침을 아우르면서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성경에서 두 번째 으뜸가는 말씀으로 고르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규율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중심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기계적으로 어떤 지침에 매여서 하면 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에 따라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결같음은 가장 안정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 자세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는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갈등이 좀 성도님하고 생겼을 때는 대충 준비하고, 컨디션이 영 안 좋을 때는 아예 안 하고 그냥 강단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자율학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보고 각자 기도하면서 돌아가세요. 오늘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하고 하세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저의 컨디션과 몸이든 감정이든 사모와 피 터지게 싸우고 바로 직전에 내려와도 하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가식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말씀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페아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고 그냥 옵션처럼 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 말씀 하나로 일주일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어떤 저의 대소사를 가지고 막 비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풀교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풀교사가 어쩔 때는 체력이 되고 건강할 때는 주풀 아이들과 막 몸으로도 놀아주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다가도 감정이 다운됐을 때는 뭐 내 애들이 주풀 예배 드리든 말든 그냥 집에 가면은 그 아이가 그 선생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사가 섬길 때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지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것이 뭐 피치 못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 컨디션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가 드렸다 말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아이의 입장에서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냐는 것입니다. 감정이 너를 뛰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존 올트버그라는 목회자이면서 임상 심리학 박사는 많은 사람이 친밀감과 사랑을 오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랑 안에 친밀한 감정이 표현되지만 이 둘은, 친밀감과 사랑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다. 열정도 가까움도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이다. 돕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사랑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핵심은 아닌 겁니다. 감정은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하지만 감정 자체가 사랑의 전체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랑의 오해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제한시키지 말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기꺼이 돕는 삶까지 사랑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로잡았으니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의 조금은 해서는 안 될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면 사랑의 명령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실천하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한 코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책을 집필하시거나 아니면 학위를 준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핵심이었을까요? 함께 삶을 걷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말씀을 좀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에요. 그분과 친밀해지면 자연히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나를 제대로 믿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목적이 되었지만 그분은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단지 함께 걷자고 말씀하셨고 이후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 이후로 예수님은 함께 먹었고 함께 길을 거닐었고 함께 배를 탔고 함께 쉬었고 함께 기적의 현장을 참여시키셨고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의 경제력을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려는 모든 목적과 바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목적을 갖거나 개인이 어떤 바람을 가질 때 그 모든 것은 어디와 다 맞물려 있냐면 함께 걷는 것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함께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최소한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최소한의 연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최소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면 그거 제가 안 드리는 것보단 낫죠. 내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그나마 나 한 명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1인이 바로 서서 나만 똑바로 서면 신앙을 유지하면 된다는 구절은 신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자인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라는 사람과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정치학자인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사회적 감염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면서 획기적인 업적을 하나 이루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약 7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사회적 감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현상이 옆 사람에게 옆 사람 또는 어떤 사회로 전염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병이 아니라 현상이 전염이 되냐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이 두 학자는 약 7년 동안 4번의 큰 연구를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영국 의학 저널, 인성과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의 주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회적 현상이 전염되는 것에 연구를 했다고 그랬죠. 연구한 결과 비만 전염된대요. 흡연 전염된대요. 고독감 전염된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사회적으로 증명해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염된다는 학문적 결과를 입증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행복이라는 주제입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의 친구, 그리고 친구의 친구, 그리고 친구의 친구, 친구까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사회적 현상으로 이 두 학자가 증명한 거예요. 이들은 2009년에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을 펴내고 이를 일컬어 뭐라고 명명했냐면 3단계 영향 규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다음에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사회적 현상으로 증명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3단계 영향 규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다른 교회 가족에게, 그리고 그 교회 가족과 좀 더 친밀한 또 다른 교회 가족으로 3단계 영향 규칙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고스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전부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때 계속 전염되는 겁니다. 교회 가족 1, 교회 가족 2, 교회 가족 3, 교회 가족 27번째가 불행하고 있어도 계속 그 행복감은 전염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준화될 때까지 주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실 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그 전날 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좀 중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의 올인이라는 상징적인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지점에서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았고 스윗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좀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뭘 원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자기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열정적이면서도 깊고 그윽한 사랑으로 깨달아졌고, 그렇게 와닿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지나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걸으시는 다사교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동안에 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생활 방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생활 방식이 정말 예수님의 그 방식과처럼 함께 걷기에 내가 좀 힘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또 유대인들의 쉐마의 암송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좀 나 자신을 훈련을 하는 것에 내가 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너무 개인적인 그 삶에 조금 더 시선이 좀 모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좀 더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내 삶이 좀 붕괴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걸으면 됩니다. 함께 돌아오면 됩니다. 자책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충성을 요구한다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나를 믿으라거나 나와 뭐 어떤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단지 제일 처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 제가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는 나랑 아주 친한 기질도 있지만 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이 전염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염돼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다면 주님, 제가 기꺼이 함께 걷는 일원의 한 사람이 기꺼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